에스겔 13장입니다. 좀 전에 찬송을 주님의 보호, 주님과 동행이라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에스겔을 쭉 보다 보면은 계속 암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물론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또 교훈을 받기 위해서 보긴 하지만은 우리로서는 이제 이런 책망보다도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찬송을 온전히 불렀습니다. 자, 에스겔 13장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되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들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장벽을 만들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그 말을 확고하게 하기를 바라게 하였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며 너희가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떤 것을 말하였고 거짓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혼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친 선지자들 위에 내리리니 그들은 내 백성의 지표에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그래도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문맥적으로 남자 거짓 선지자와 여자 거짓 선지자를 둘 다 다루고 있어요. 앞에서는 남자 거짓 선지자고 뒷부분에 17절부터 여자 거짓 선지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 거짓 선지자로 해가지고 여자들이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모든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현혹하는 자들이라고 붙여봤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현혹하거든요. 거짓말로 현혹합니다. 현혹이 뭐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꿰는 걸 현혹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로. 어떤 거짓말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요, 2절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얘기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구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환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자. 우리 같은 경우는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어쨌든 기록된 말씀이든 하나님이 직접 주시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말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도다 라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거짓말이죠. 현혹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환상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요, 재판관계 끝에 엘리 제사장 시절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희귀화했다 그래요. 주의 말씀이 귀화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오랫동안. 말라키 때부터 신약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환상이 내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물론 직통 계시는 당연히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명들이 없단 말이에요. 수많은 이 사역자들이라는 사람들, 수많은 교회들이라는 것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말로 예언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소경이란 얘기죠.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 마태복음 15장 14절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눈먼 안내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죠. 여기 두 개의 비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4절에 사막의 여우입니다. 사막의 여우. 사막의 여우. 사막의 여우는요, 황폐한 땅의 여우는요, 하여튼 이제 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거든요. 간교한 무리에 대한 비유기도 해요. 간교한 백성, 간교한 짐승. 솔로몬의 노래 2장에 보게 되면요, 포도 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넝쿨을 망칩니다. 온갖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 먹을 걸 잡느라고 온갖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포도넝쿨을 망치죠. 근데 포도나무, 포도넝쿨, 포도원은 구약에서 무엇을 비유하냐면은 이스라엘을 비유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교회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도 있죠. 뭐 교회가 포도원 이스라엘이란 말은 아닙니다만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굳이 이 작은 여우들을요, 어떤 사람, 나쁜 사람들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진짜 나쁜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작은 여우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꼭 사람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 누가 작은 여우지? 하면서 경계심으로 보란 말이 아니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 세상적인 요소라든지 육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작은 여우로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할 때. 자, 그런 작은 여우들이요, 지금 제가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망치는 여우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황폐해졌거든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죄를 범할 때 선지자들이 책망하면서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바로잡기는커녕 그들이 죄 짓는 것을 그냥 방치했고요, 오히려 죄를 짓도록 조장했고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망쳤고 이미 망가져 버렸는데 계속 그런다는 얘기죠. 뭡니까? 망가져 버렸는데도 계속 이 황폐한 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더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의 여우입니다. 사막의 여우. 사막의 여우란 말은 황폐한 땅의 여우란 말이거든요. 이미 황폐해버린 이스라엘 땅에 계속 여우들이 남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먹이를 찾아서 헤맵니다. 혼들을 찾아서 헤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괴롭히고 죽이는 겁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성벽이 무너진 곳이라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무너진 곳이란 말이 영어로 갭이 뭐예요? 틈이죠, 틈. 무너져가지고 틈이 막 벌어져서 막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올라가지도 않았다. 틈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그 22장 같은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22장 30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이 틈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갈라진 것은 뭐 때문에 갈라졌죠? 죄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그 틈 사이에 서서 그 무너진 장벽에 서가지고 올라서가지고 그 틈을 메우면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그런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틈을 메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책망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견지에서 틈은 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갈라놓은 틈, 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죄도 회개하고 또 백성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주님께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구약에서요, 제사장과 선지자 둘 다 영적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예언의 내용의 90%가 죄예요. 때때로 평안과 복을 예언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죄를 예언하죠. 그래서 죄가 별로 없던 시대에는 선지자가 많지 않아요. 죄가 많은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든지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거는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이사야는 기록한 선지자고, 하여튼 기록 선지자든 기록 안 한 선지자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멸망기에 가장 많이 모여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가 죄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올바른 선지자는 그렇게 했는데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올바른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 선지자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당시 전체 이스라엘에 비하면 극히 적은 거죠. 유다의 멸망기 때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몇 명 없었어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요. 대부분은 가짜 선지자들이죠. 틈을 메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영적 틈, 군사적 장벽을 세우지 못했단 말이 아니라 영적 틈을 메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헛된 환상, 거짓 점괘, 6절에도 허망된 것과 거짓 점괘를 보았다 그러죠. 7절도 헛된 환상을 봤다 그러고 거짓 점괘를 봤다 그럽니다. 8절도 헛된 것을 말하였고 거짓을 보았다 그러죠. 9절도 헛된 것, 거짓. 하여튼 헛된 것, 거짓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임의로 보고 헛된 말과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헛되고 거짓된 것을 보고 말한 그 거짓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화평이에요. 10절에 그들의 내 백성을 현혹하였으므로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으니 화평은 없었도다. 자기들이 화평을 보았단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미 잡혀간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2년 내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거짓된 환상이잖아요. 거짓된 환상입니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책망하셨으니 더 이상 책망 없다. 더 이상 바벨론을 안 쳐들어올 거야. 헛된 환상이잖아요.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겠어? 절대 안 무너뜨려. 주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헛된 환상인 거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거짓된 환상을 말하는데 거짓된 환상의 내용이 바로 화평이에요. 평화. 그래서요, 이 악한 시대에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물론 성도들의 마음의 영적 화평을 말하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세상이 분유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바른 말이죠. 세상은 멸망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마음의 화평을 주십니다. 화평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성령께서 화평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올바른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자체가 화평한다고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하는데 10절 뒷부분에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앞에 있었던 그 사막의 여우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잘 익혀지지 않은 회반죽이에요. 회반죽. 자, 담을 적당히 쌓았어요. 회반죽을 발라요. 회반죽을 잘 해가지고 말하면 시멘트 말이죠. 잘 해가지고 잘 발라야 되는데 대충 덕지덕지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칠은 또 멋지게 해놨네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너지는 거죠. 기초공사로도 잘 됐으면 좋지만 우선 그런 말이 아니죠. 프레임만 대충 짜가지고요. 거기다가 프레임을 짠 다음에는 그 회반죽을 잘 탄탄히 붙여놔야지 튼튼히 서는 거잖아요. 회반죽도 대충 붙여놓은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휘칠한 무덤. 무덤에다가 멋지게 칠해봤자 뭐예요? 이 부자들의 무덤은 잘 되죠.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게 되면요, 그때 비석 하나 달랑 세워놓은 무덤도 있지만은 가끔 가다가 큰 무덤 있잖아요. 옛날 왕릉 말고 보면은 이렇게 남들은 그냥 하나씩 있는 그 평들인데 한 몇 개 평들을 같이 해가지고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죠?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시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불탄 뼈조각이 있거나, 그렇죠? 화장된 거 있거나. 그런 거예요. 무덤을 아무리 휘칠해놔도 그 속에는 더러운 것만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거죠. 휘칠한 무덤과 같다. 위선으로 자신은 꾸몄으나 속은 더러운 걸로 가득 찼다. 바로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환상으로 화평을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하지만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코 화평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11절 보게 되면요, 너는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을 바른 자들에게 그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하라. 폭우가 내릴 것이라. 또 오 큰 우바가 너희는 떨어질지며 폭풍은 그것을 부술지어다. 폭우, 우박, 폭풍. 13절도 폭풍, 폭우, 큰 우박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집트에서 커다란 우박들이 떨어지면서 집들을 파괴시키고 짐승들을 죽이고 농작물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대환란 때도 무게가 한 달란트면 거의 머리통 정도 수준의 엄청난 우박인데, 그런 돌덩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도 하늘에서 우박과 돌이 떨어졌다 그래요. 백성들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과 돌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러죠. 그렇겠죠. 거의 폭탄 아닙니까? 폭탄. 폭탄들이 막 떨어지는 거 하늘에서. 저는 살면서 한 요만한 좁쌀보다는 크죠. 요만한 우박들은 봤어요. 어릴 때 우박이 얼음 조각만큼 온 적을 봤어요. 가끔 이제 외국에는 커다란 우박들 내린다고 하잖아요. 유리창 깨지고 가끔 미국의 뉴스 그런 거 보는데 엄청난 우박들 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우박들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자, 대환란 때는 엄청나겠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 유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대충 바른 회반죽 위에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이 무너져가지고 무너뜨린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폭풍, 폭우가 올 때 무너진다고 말하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의 화평이 거짓임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화평으로 위로하잖아요. 사람들의 정말 그 고통받고 있으면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위로하고. 위로하는 건 좋습니다. 위로함으로 힘을 내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회개시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괜찮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심판으로 멸망해버릴 때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이 괜찮다.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요, 얄팍한 위로로 교인들을 안심시켜요. 당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 철학자들, 정치가들, 문화운동을 한다는 모든 그런 사람들, 문화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아니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죄와 심판을 알지 못하죠. 거짓 신학도 있습니다. 무천년주의는 거짓 신학이에요, 여러분. 간혹가다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혀 무천년주의, 전천년주의가 구원에 영향 주는 건 아니니까 때로는 무천년주의를 믿어도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과거에 무천년주의를 믿었던 17세기, 18세기에 복음 전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오늘날은 대부분 그것도 안 그러지만 그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요, 그 자체는 거짓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무천년주의도 세상이 악하다는 걸 인정해요. 무천년주의자들도 착한 사람 많아요. 무천년주의 목사들도요, 정말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애쓰는 사람 많다고요. 마음으로는 선한 사람 많다고요. 하지만 신학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세상이 악하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령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서 주님의 하늘나라로 이끌어야지. 주님 께도 오시니까 주님 오심을 소망해야지. 세상은 개선되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의 이 자세인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세상이 악하다. 그러니까 개선하자, 개혁하자, 바꾸자, 이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사회복음을 전하죠. 다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오늘날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사회 개선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착한 건 둘째치고요, 신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화평하다, 세상은 나아질 것이다, 멸망하지 않는다, 큰일 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즉 그들의 화평이 가짜임이 들통날 때 14절에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무너지는구나. 지금 이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우리 멸망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위로를 얻을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실제로 3, 4년만 되면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극소수의 몇몇 선지자들은 멸망할 거야 심판만 막 전한다. 막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차라리 바벨론에게 고개를 숙여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아, 할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시오 막 마음을 다독여주면 이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마음은 다독여주는 사람 말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힘낼게요, 될 거예요, 저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말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근데 멸망해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때 누구 말이 맞은 줄 알겠어요? 아, 예레미야 말이 맞았구나, 에스겔 말이 맞았구나, 그 거짓 선지자들 가짜구나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좋은데 예레미야 뒷부분 보니까 그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성은 또 그래요. 그들은 지옥에 가서도 누가 위로해주면 따뜻하다 말할 사람들이에요. 지옥은 어차피 뜨겁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위로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도 좋은 거예요. 말씀의 위로는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 말은 거짓 위로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 화평을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17절부터 보면요, 여선지자들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너 인자야, 자기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너는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내 백성의 딸들, 거짓말하는 딸들, 여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역시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여기 여자 선지자들이에요. 뭐 차이 없어, 똑같아요. 둘 다 평화를 말하고 둘 다 거짓 환상을 보고 거짓 점수를 꾀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묘사들이 나오죠. 18절을 보니까 혼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베개들을 모든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수건을 모든 키의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게 좀 비유가 어려울 수 있어요. 겨드랑이에 베개를 꿰매?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베개라는 것은 베갯잎까지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왜 그 멋진 베갯잎, 레이스 멋지게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드랑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armhole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 겨드랑이부터 여기 둘레 있죠, 여기 둘레, 예, 여기를 armho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확대해가지고 팔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팔에다가 멋진 레이스 장식을 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레이스, 여러분 자매님들 레이스 달린 예쁜 옷 입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무속적인 장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속적인 장식들. 머리수건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수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핀 할 수도 있고 뭐 예쁜 거 뭐 모자 쓸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장식품 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무속적인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무당들 보게 되면은 보통 사람 옷과 달리 좀 이렇게 이게 색동 저고리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화려한 옷 입잖아요. 우리나라 무당,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마다 그 무당들은요 특별한 옷을 입고요, 주렁주렁 장식 달린 옷 입잖아요. 자, 몽골의 무당도 저기 다큐멘터리 보니까 비슷한 거 입습니다. 예. 뭐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좀 특별하게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무속적 도구들을 말합니다. 주술적 도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주술적 행위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들을 사냥하잖아요. 직접적인 행위들, 직접 이방 종교들, 직접적인 무당집 가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많이 갑니다. 사람들 보면 타로, 그냥 옛날 무당집은 많이 안 가는데, 젊은이들 많이 안 가는데 타로 같은 신세대 무당집은 사람들 많이 가죠. 타로 무당집입니다. 제가 거리설교하는 저희 분당 거기 역 앞에는 전에는 그냥 일반 장사하는 분들 말하는데 언젠가부터 타로 하는 이렇게 집들이 많아졌어요. 그 좌판대에 타로 좌판을 막 피우고 그래요. 예, 거리에 많이 보이잖아요. 타로 카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혼들을 사냥하는 그러한 주술적 행위들이죠. 직접적인 무속 행위들, 간접적인 것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무속 행위들도 있는데, 이것은요 직접적인 무속 행위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경계를 안 해요. 뭐 노래 같은 데서 주문 같은
가사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유명 아이돌 가수 같은데 그 자기네들 그 아이템들을 만들어 팔아요. 키링이라 그러죠. 왜 저기 그 가방에다가 뭐 열쇠고리 같은 거 달고 다니는 거 키링이라 그러죠. 사진을 보니까 키링 내용이 참 귀엽게 만들었어요. 북어 대가리. 여러분 보면 이제 그 집들이 보면은 북어 해가지고 북어 말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실 해가지고 묶어놓잖아요. 무속행이잖아요. 이것을요 아주 예쁘게 웃는 귀여운 모양으로 그 물고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무같이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 무속행이에요, 무속행이. 그냥 부적은 이렇게 노란 종이에다 빨간색으로 그린 부적 괜히 보기 혐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아주 귀엽고 예쁘게 장식된 이런 부적 모양을 해가지고 뭐 행운 부적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아이들은 그냥 재밌으니까 귀여우니까 쓰는 거죠. 다 그거 무속행위 되는 거예요. 혼들을 사냥하는 거죠. 자기들의 혼이 사탄한테 뺏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냥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뭐로 나와 있습니까?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이지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보니까요. 너희는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더럽히고 이렇게 백성들의 혼을 사냥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이에요. 뭐예요? 결국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죠.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오늘날도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교인들을 이제 사로잡는 많은 사이비 교주들도 많이 있고, 그 사이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가짜, 그러니까 거짓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19절 뒷부분 보니까요.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살려두느냐.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을 살리고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을 살려요.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고 똑같죠? 이사야 선지자도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자에게 화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요, 악인 손에 힘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위로하지 않고 슬프게 하고요, 정말 책망해야 될 사람은 책망하지 않고 괜찮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 괜찮아, 그 정도는 잘못도 아니야, 누구나 그 정도 다 아는데 뭐 괜찮아 악인의 손에 힘을 줍니다. 악인의 손에 힘을 줘요. 의인들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피해를 봐요. 그럼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잖아요. 바보같이 왜 그렇게 안 했어? 너도 저들같이 해. 이런 말들로 의인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비슷한 일들이. 선과 악이 뒤바뀌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죽이고 살리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죠. 죽이고 살리는 것은 관료들, 그 권력자들의 일이죠. 선지자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권력자들과 야합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해낸다 그러죠. 21절도 또한 내가 너희의 머리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내리니 그랬어요. 23절 뒷부분도 이는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임이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구해내십니다.
베개와 수건, 즉 장식품들을 찢어버리시고요. 즉 악한 부녀들, 악한 선지자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몰락시키고요. 심판하시고요. 악한 세상을 멸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악인을 멸하시고요.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암시도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암시도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거짓 환상에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회복보다 영적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해낸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들은 다 멸망하고 다 끌려가잖아요. 안 끌려간 사람 극소수 남아있지만요. 그들을 도우시고 구해내는 것은 70년 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그러니까 물리적 회복은 한참 뒤에요. 하지만 영적 회복은 시켜주시는 거죠. 영적 회복. 이 악한 자들로부터 분리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리적 회복보다 영적인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물리적 회복보다 의와 진리가 우선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대한 내용이고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고생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의와 진리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 의와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구해냄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보호하심을 항상 느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